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봉독합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변함이 없는 사람,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좋죠. 한 번 잘하고 한때 잘하는 것은 누구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한결같이 자기 할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그대로, 처음 했던 그대로, 습관이 되어 있는 그대로,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어떤 시험이 와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는, 전에 하던 그대로 하는,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그대로 똑같이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고난이 있어도, 손해를 봐도, 오해가 있어도, 큰 시험이 있어도 전에 하던 그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시험이 오면은 하던 것도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나 고난이 있어도 다니엘의 같은 경우에는 사자굴에 집어 넣어져서 사자의 먹이가 되는 그런 시험이 있어도 전에 하던 그대로 똑같이 했다 그 말입니다. 상황 따라서 변하는 사람은 신뢰받지 못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하나님께도 중용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26장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신의를 지키는 사람,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오해를 받아도 그 자리에 묵묵히 있는 그런 사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 속에서 익숙해지는 것이고, 눈으로 보는 거고, 귀로 들은 거고, 배운 거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익혀진 것입니다. 가정 환경이, 부모님들이 참 어떤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한결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자녀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있어도 맨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맨 그 자리에서 봉사하고, 맨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오만 오해를 다 받고 시기를 다 받아도 시기하는 사람은 시기하는 거고, 오해하는 사람은 오해하는 거고, 나는 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이런 것을 부모님들이 하면 자녀들도 똑같이 그래 배웁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사람, 처음이나 나중이나 항상 똑같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고, 그런 생활 속에서 익숙해진 것입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것은 습관대로 했다는 겁니다. 습관대로. 그러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는 이 습관은 어떤 습관이냐? 오늘 6장 10절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다니엘의 습관을 오늘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기도 습관. 다니엘에게는 기도 습관이 있었어요. 전에 하던 그대로, 지금도 기도를 하는데 전에 하던 그대로 했다. 습관 있었던 그대로 그렇게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온 어려운 처지에서도 기도하는 습관을 이 어릴 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이것은 이 다니엘의 부모님이, 다니엘의 가족들이 항상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도 없고 형제도 없지만은 이국 만리에 포로로 끌려온 지금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이 다니엘이지만은 혼자서라도 딴 나라에 가 있어도 부모님이 없어도 항상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습관이 되면은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잘 할 수 있어요. 기도도 습관이 들면 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 교회 새벽기도 참 많이 하죠. 더 많이 하게 되겠지만 앞으로 모두가 다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되겠지만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이 되어 있으면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새벽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습관이 안 되어서 어려운 거예요. 습관이 안 되면 정말 쉽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습관이 되면 자동으로 기도가 돼요. 자동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앉으면 기도하잖아요. 식당에 가든지 남의 집에 가든지 차를 타든지 교회에 오든지 무슨 모임에 참석하든지 앉으면 기도부터 하잖아요.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이걸 예사로 듣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 이 습관을 꼭 기르십시오.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언제나 기도하는 습관이 익혀져야 돼. 예수님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고 막 기도할 때 되면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 사람의 육체, 사람의 감정, 사람의 피곤 똑같이 느끼시는 예수님이지만은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산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 습관이 길러지는 거예요. 어제 개척하는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아주 편안하게 목사님 월요일 날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뭐 어디 갈 때도 있고 만나러 갈 때도 있고 모임도 있고 뭐 그래요. 네, 한참 제가 듣기만 했지요. 제가 월요일 뭐 하세요 하니까 이분이 무슨 부담을 가지고 듣는 것 같았어요. 쭉 듣기만 하다가 그래, 그러니 듣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 목사님 월요일 날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래 묻는 거예요. 그래, 월요일 날 꼭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모르지만은 월요일 날 기도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기도하면.
그래서 제가 월요일마다 우리 산기도 가는데 산기도 한번 해보면 참 좋다고, 힘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따라온 사모님이 막 적극적인 거예요. 사모님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처음에 산에 가면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안 됩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 한 1시간 반 하고 나면 그만 힘이 빠지고 놀아요. 놀고. 그러다가 몇 번 참석하면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4시간도 하고 이래 하거든요. 습관이 됐어요, 습관. 기도도 습관이 되면 얼마든지 해요. 예수님이 산기도에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산기도 습관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산기도하는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매우 피곤한 상태입니다. 매우 피곤해요. 산기도 습관이 있어서 산에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철야 기도를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왜?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제자들이 다 잠잤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러면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도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같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싶지만 육신이 피곤해가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잔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은 혼자서라도 밤을 새고 기도를 했거든요. 같이 합시다. 기도는 습관이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는 말이 조금 소리가 적으십니까? 같이 합시다. 하면 된다. 하면 돼요. 저는 어디 가서든지 딱 머리 뒤에 대면 잡니다. 3분 안에 자고 싶다면 3분 안에 자고 5분 안에 자고 싶다면 5분 안에 잡니다. 인터넷에 뉴스 검색이나 중요한 검색을 하기 위해서 내가 누워가지고 보다가도 내가 자야 되겠다 싶으면 딱 놔보면 잡니다. 새벽기도 마치면 하루 일과를 쫙 시작하고 저녁에 해지면 자고 이 습관이거든, 습관이야. 같이 합시다. 새벽기도 습관 기르자. 습관 길러야 돼. 몸이 아파가 할 수 없는 분은 괜찮아요. 몸이 아픈 분은 새벽에도 푹 자야 돼요. 또 연세가 많아서 걸어 나오기 불편한 분은 집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어린아이부터 청소년부터 청년부터 청년이라고 새벽기도 못해요. 나는 밤에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당 의자에서 자고 새벽기도 하고 집에 가고 하룻밤도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청년 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청년 때도. 그때 19살, 20살 때 다 그랬는데 19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참 습관이 있어서 기도를 하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성령의 불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성령의 불 받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이거 당연히 내가 져야 되지라고 하는 예수님이었지만은 막상 십자가 앞에 탁 도착되니까 굉장히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민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된 거거든요. 자, 두 번째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감사 습관. 다니엘은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 습관이 된 사람은 항상 감사해요. 입만 열면 감사해요. 습관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받아도 감사합니다. 받을 때 감사합니다. 끊을 때도 감사합니다. 대화 중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 습관이에요, 습관. 감사의 습관을 길러야 돼. 감사의 습관을 기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은 엄청 좋아 보이는데 감사 안 해요. 항상 불평, 불만족.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습관이 감사로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항상 습관이 불만족의 습관이 있으니까 뭐든지 불만족이 되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은 다니엘이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정말로 너무나 큰 시험이 왔지만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상황에서도 감사가 되는 기라. 왜? 하나님을 체험해 봤거든.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자굴 속에서도 살려줄 줄 믿어지는 체험을 했거든.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죽을 고비, 힘든 고비, 죽을 병, 힘든 어려운 문제, 울고 불고 난리 났던 일들, 이런 일 가운데서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보다 채소만 먹은 자기와 친구들이 얼굴이 더 좋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다니엘이.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해도 우상 앞에 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할 때 용광로에 던져지지만 용광로에 들어갔는데도 머리카락도 하나 안 꺼지고 불냄새도 하나 안 나게 하시는 하나님. 체험을 했거든요, 체험을.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기도 응답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참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체험,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했을 때 내가 받았던 은혜의 체험,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시험 앞에도 같이 합시다. 감사하고. 시험 앞에서도 감사하고. 자, 마지막으로 순종 습관. 순종하는 습관.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이 있어서 지금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다니엘이지만은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을 안 먹는 습관이 되어 있는 습관이. 그러니까 안 먹는 거죠. 다니엘의 친구들도 국가 수호신에게 절하는 국가 의뢰이고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불에 집어넣는다 해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습관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줘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고 경험한 바 아닙니까? 안 믿는 집에서 예수님 믿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고 제사를 안 지낸다고 매를 맞기도 하고 오만 소리 다 듣기도 하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부모님들이 너는 딱 서서 기도만 해라 이러거든요. 너는 서서 딱 기도만 해라 이러거든요. 순종하는 습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딱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습관이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사람은 사스로의 죄와 같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주의 종에게 순종해.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이 성경 보고 알아가지고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종을 세워가지고 말씀 주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양육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세워서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직통 계시가 와가지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습관이 돼야 돼요. 이래야 되지. 뭘 뻗대고 지 주장 펴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게 복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괜히 말라고 복 안 되는 일을 해요.
복되는 일을 해야지. 그냥 순종하세요, 순종. 어느 집사님이 소로 논을 갈고 있었는데 소가 지쳐서 주저앉고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우리 소가 지금 주저앉아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이랬어요. 목사님이 당황이 되었어요. 소가 농 갈다가 지쳐가 지금 누워있는데 어째 일으키노?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주저앉아 있는 소 등을 툭 치면서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가 털털 털고 일어났습니다. 신기해한 이 집사님, 목사님, 아까 소 보고 뭐라 하시던데 뭐라 했습니까? 이러니까 목사님이 공짜로는 안 가르쳐 주지 이랬어요. 돈 500원 내면 가르쳐 준다 이랬어요. 그래 집사님이 돈 500원 주고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소야, 교인들도 내 속 썩이는데 니까지 내 속 썩일래? 그러니까 이 소가 막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한 주간쯤 일하다가 또 소가 또 주저앉아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다시 목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소등을 툭툭 치면서 또 뭐라 소의 귀에 대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소가 막 벌떡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지런히 논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러니까 공짜로 안 해주지. 얼마를 내야 됩니까? 500원. 500원 내면 이야기해 준다 이랬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또 500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소에게 너 자꾸 이럴래? 너 자꾸 이러면 신학교 보내본다 막. 그러니까 소가 벌떡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죽자 사자 논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주간쯤 된 뒤에 이 소가 또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또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소 귀에 대고 중얼중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일어나서는 이제 다시는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이제 열심히 일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소가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돈 안 드리면 또 답을 안 줄 줄 알고 미리 막 500원을 주면서 목사님 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너하고 교회 개척할 기다. 너 나하고 교회 개척해야 된다. 이러니까 막 소가 막 다시는 내가 주저앉지 않고 일하겠다. 그렇게 했다는 아주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 소도 순종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중에서 순양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 기름 부위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바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니엘처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항상 그 모습 그대로 한결같이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뭐 지켜주지 뭐. 감사하는 습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해도 막 오만 방정 다 떨고 이래가 막 떨고 잠을 못 자가지고 벌벌 떨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니까 사자굴에 넣는다 해도 감사하고
또 우리는 순종하는 습관. 이 다니엘이 참 그런 중에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순종하는 습관을 기르셔서 참 하나님 모실 때 귀한 사람. 오늘 새벽에 다윗의 기도 중에 긴박한 상황, 절박한 상황, 다급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나쁜 대로 안 기울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나쁜 대로 안 기울어지도록 내 입의 혀가 이거 잘못되지 않도록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길러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